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이제 이 부분까지를 못해서 제가 그냥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딱 보시면 누구에게나 눈길을 끌고 좀 관심도 갖게 되고 궁금하게 할 만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얘기하면 바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 11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뭘까?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다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신령한 은사라는 우리의 이 관심을 끌만한 표현을 딱 던져놓고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구미가 당길 만한 표현이잖아요. 신령하다. 여러분 이 신령하다 하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보통 이 구절이 또 이 표현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령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아마도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적이고 뭔가 영적이고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뭔가를 정말 신비롭고 뭔가 이 특별한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좀 이렇게 소개하고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보면 또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가보면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정작 비밀이다, 신비하다, 신령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막 그 3층 천에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경험했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인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흔히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절 말씀 보실 때 특별히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을 보실 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적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것과 반대가 뭘까? 여러분 신령한 것의 반대 개념을 안다면 이 반대 개념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이 반대 개념을 알게 되면 자 저는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을 뭘로 여겼냐면 육적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육적이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육적이다라는 말을 쓰면은 보통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몸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옛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했지만 아직은 옛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지 못한 부분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았지만 불현듯 불쑥 나타나는 옛자의 모습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즉 내가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주님의 명령 대신에 내 육신의, 내 자아의 욕구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육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하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의 그런 죄성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옛자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는,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 만한 그런 옛자와 또 욕심과 또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온 이러한 것들이 신령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였을 때 이 은사는 뭘까요? 예, 은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마의 어원이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그 기쁨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는 내가 성취한 것입니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값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뭐 홍성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 얼마죠 해서 한 10만원쯤 됩니다 하면 10만원을 준다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목적, 이기적인 욕구, 옛자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막 일하고 싸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제가 4가지 정도, 이 신령한 은사의 4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로마서 전체,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어 했던 그 신령한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다. 자, 이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가진 은사를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더 특별하고 어떤 것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은사들이 서로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여기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빛을 얻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힘을 얻는 것이지, 이것이 저것보다 강하고 저것이 이것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있고, 또 선생님,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교사라는 표현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랄지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우리 또 재정을 담당하는 은사가 있고, 또 음악, 찬양을 담당하는 은사가 있고, 또 기계를 다루는 은사가 있고, 주방에서 또 음식을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 은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하거나 어느 것 하나도 비해할 수 없는, 모두가 소중한 다양한 은사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우리가 이제 받침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받침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받침대의 다리가 하나라면 어떨까요? 금방 쓰러지겠죠.
아마도 받침대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쓰러지니까. 자,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인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사다리 같은 경우에 사다리가 다리가 두 개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다리만 세워놓을 수 없죠. 꼭 어디 벽에 기대어 놔야만 이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한 3개쯤 되면 이제 좀 안정적이죠. 그렇죠? 다리가 한 3개쯤 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믿고 의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4개라면 더 튼튼하겠죠. 만약에 다리가 100개라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려면 마치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지지하려면 다리가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할 때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뭘 알아야 됩니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참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은사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인 줄로 알고 다른 이들이 가진 은사는 별로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은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신령한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것이죠.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반드시 겸손을 수반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 다양한 은사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서로 뭐가 될까요? 싸움이 나겠죠. 다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얘기, 우리 이제 광염의 가족들은 다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싸우려거든 차라리 일을 하지 말아라. 분쟁이 있으려면 차라리 모이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싸우면서 일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모이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됐지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돕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사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특히 이제 열심히 있는 교회일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은사를 과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저는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다양한 것이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은사의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냐면 모든 은사는 무너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쭉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장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은사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13장에 가서 뭘 소개합니까?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2장 은사장에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은사장과 사랑장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다리를 하나 놓는데 그 다리가 뭐냐면 이 12장 끝부분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더욱 소중한 은사,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모든 은사의 동기이자 모든 은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은사만 받는다면 아마 교회는 격투장, 결전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냐, 네가 뛰어나냐, 내가 뛰어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냐, 내가 더 많이 받냐, 이걸 가지고 마치 막 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영화. 어벤져스 이런 영화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그 캐릭터 가운데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다양한, 어떤 사람은 막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공간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철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광선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늘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만약에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내 능력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 자기들끼리 서로 그 능력을 서로 이렇게 행사하면서 싸우면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어벤져스들이 오히려 지구를 파멸시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견고히 세워나가라고 주신 것인데, 만일 서로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령한 은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은사의 기본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는 것도 무엇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었어.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길이 막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도들이랄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가서 막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 교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막 격려하고, 그래서 막 놀랍게 부흥되고,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야, 안 되겠다, 나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계 최고의 도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교회에 내가 나의 족적 하나 남기지 못하면, 나의 집을 하나 얻지 못하면 내가 세계적인 사도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편지를 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성경의 이 66권의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서가 오늘날까지 이 성경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그 은사를 행사하며 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은사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신령한 은사의 네 번째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어떤 것이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가늠하려면 처음에 그 자라는 모습을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해요. 마치 뭡니까? 우리가 이제 논에 가보면 이 벼 이삭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또 피도 있잖아요. 잡초도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아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무엇을 통해서 구별됩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양한 은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이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은사가 실현된 것을 알려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이 은사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은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실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내 은사가 최고고 당신의 은사는 하찮다 이렇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다툼과 미움과 또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동기가 되면 그것은 악한 열매,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봅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참으로 중요한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사를 실천하며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은사를 교회 안에 적용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대주 강영교회와 나아가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존귀한 은사자들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사역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또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참 좋은 그런 결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결실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북녘 땅에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